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할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며 같이 선포할게요. 가슴에 손 대시고 선포할게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심장이 쿵쾅쿵쾅 뜁니다. 예수님 오실 날을 정말 기다리신다면 함께 고백합시다. 아멘. 아멘. 자, 연금 받을 때 이제 됐는데, 이제 대박 터질 때 됐는데 주님이 오시면 그래도 좋으시죠? 아멘. 우리 함께 노래할게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선포해 볼게요. 감사가 불러오는 기적. 네, 감사가 불러오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감사가 불러오는 기적에 관하여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그 진리를 이 자리에서 같이 선포하고 함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제가 2012년에 안세대 신대원 500명 대표로 회장직을 맡고 있을 때였어요. 원회장이라고 해서 총학생 회장인 거죠. 그래서 맡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우리 원우회는 모금을 하여 장학금을 나눠주는 사업을 행했어요. 그것을 한번 실시했습니다. 최대한 기도하고 준비했어요. 그 누구도 상처받지 않도록 필요한 원우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도록 그렇게 흘러가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에게는 가장 적은 양인 10만 원이 흘러가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는 200만 원이 흘러가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300만 원이 흘러가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알고 보니 실수했어요. 조사함에 있어서 미스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더 꼼꼼히 조사했었어야 되는데 알고 보니 사실 가장 적게 받은 전도사님, 원우 전도사님이 가장 많이 받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임원들은 마음이 참으로 민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대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했는데 어쩌면 우리가 좀 더 조사하고 관심 부족으로 너무나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서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잘하고자 좋은 일 하고자 했는데 누군가에게 또 상처가 됐겠다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사실은 조금 걱정도 되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무슨 걱정이 되었을까요? 찾아와서 서운함을 토로하면 어쩌지? 그까짓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500명이 하루 종일 원회실에 있는 저희에게 찾아와서
거기에는 교양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전도사님이어도. 이게 시달리다 보면 그런 것부터 생각나기 시작해요. 아, 이제 서운하다고 이제 와서 또 하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달래야 되지? 네, 그 생각이 이제 막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불만을 표하고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익숙했기 때문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저녁에 원우시에 그 전도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제가 긴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긴장을 했습니다. 긴장을 했어요. 그런데 제 손을 꽉 잡고 하시는 첫 마디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저한테도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원우에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큰 힘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무너무 미안해 죽겠는데 너무너무 큰 힘을 얻었대요.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뭐 할 수도 있을까요? 무지하게 서운할 수도 있어요. 무지하게 서운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향한 곳은 방향이 어디였냐면요. 감사를 택했습니다. 감사를 택했어요. 감사를 택한 거예요.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손을 꽉 잡고 그냥 울었어요. 전도사님, 네 그렇죠? 그러고 그냥 울었어요. 그리고 그 원우 전도사님이 가시고 저는 기도가 바바바바바바바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하나님, 저 전도사님이 이 작은 보잘것없는 그리고 실수한 이 은혜에도 직접 찾아오셔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우리의 착오를 좀 덮어주세요. 저 전도사님에게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무도 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저의 영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 사업을 하시는 한 전도사님이 원우의실을 찾아오셨어요. 똑똑 하면서 원우의실 지나치는데 갑자기 뜨거운 감동으로 헌금을 하고 싶어서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렇게 하세요. 쏘세요. 축복합니다 했는데 하시는 말씀이 원우의 계좌로 장학금 차원에서 500을 지금 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는 바로 그것을 그 전도사님께 지원금으로 추가 지원금으로 드렸어요. 원우의 모금 장학금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그 전도사님이 된 겁니다. 그 원우 전도사님이 된 겁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가장 불만스러운 순간에 나의 모든 것으로 감사할 때, 내 영으로 감사하지 않을 때 티가 납니다. 별로 감사 안 하는데 감사하고 있네. 근데 나의 모든 것으로 감사, 젖먹던 힘까지 해서 감사할 때 가장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그 복을 받은 당사자가 되기도 한 적이 있었어요. 2011년 2월 달에 처음으로 인도에 선교를 다녀왔어요. 신학교를 등록을 딱 해놓고 아직 입학은 안 한 상태에서 선교를 갔다 왔어요. 이때가 가장 순수했던 것 같아요. 이때가 가장 감사가 넘쳤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안 넘친다 그런 얘기는 아닌데 희한하게 지금보다 더 넘쳤던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순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먹는 대로 손으로 먹고, 그 사람들이 모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주는 대로 먹고 울고 웃고 함께 하시는 그 능력에 힘입어서 축복하고, 그 노래가 인도에서 시작된 노래예요. 제 삶에서는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를 우리 체험했어요. 같이 가신 목사님도 봤고요. 같이 가신 형제 자매들도 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렸어요. 나 정말 잘했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잘하고 있었구나.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경험하는 감사한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귀국하면서 인천공항에 들어서는 순간
정신이 휘청한 거예요. 그 후로 집에까지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 몹시 알았어요. 장염이었던 거예요. 장염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괴로우니까 장염 걸려보신 분은 알아요. 진짜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우니까 별 생각이 다 났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충성했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과 같이 손으로 먹고 마시고 유세 떨지 않고 잘했는데 나.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임해야 되는데 내가 왜 아프지? 하나님이 안 지켜주신 건가? 안 지켜주신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겠죠. 1시간 정도 사경을 헤매면서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때 들려오는 음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마음속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 그때 저희 모친도 옆에 계셨는데 저는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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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모친이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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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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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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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감사도 생깁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고 그 후로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저는 쾌유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고 믿었어요. 가장 급박한 순간에 감사가 튀어나오는 습관. 우리 같이 따라할까요? 가장 급박한 순간에 감사가 튀어나오는 습관.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아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매일의 순간에 감사가 습관이 되어가지고 매일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요,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방향을 정했다고는 하지만 감사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그때서야 하는 것뿐이에요. 당연한 것을 그때서야 하는 것뿐입니다. 감사는 사실 믿음의 반응이고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반응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로서 죄가 주는 고통과 근심에 그 질병에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어요. 우리의 죄된 상태는 그러했단 말이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못함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고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십자가 사역을 마무리하시기 직전이에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1절의 말씀, 11절에서 19절 말씀은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기 직전인 겁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 웬만하면 다 아시죠? 정말 나 교회 처음 나왔다 하지 않는 이상은 죽은 나사로 다시 살린 사건 다 아십니다.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린 사건 때문에 유대인 지도자들은 분노했어요. 질투하고 분노했습니다.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만 더 걸려봐라. 하나만 더 걸려봐라. 유대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어요. 아, 저 예수라는 선생님이 한 번만 더 저기 한다라면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은 다 죽겠구나. 정치적으로 이렇게 올가면서 죽이겠구나. 유대인 지도자들을 무서워서 예수를 따라다니는 걸 그 당시 잠깐 멈칫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도 죽이려고 하니까 잠시 사마리아의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잠깐 머무르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잠잠해지니까 다시 전도의 길에 마지막으로 나서신 거예요. 죽기 전에. 12절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요.
16절에서 나와 있듯이 예수님 앞에 나타난 나병 환자, 이 문둥병자는 사마리아인과 정통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문둥병 촌에는 율법의 규례 때문에 그들은 예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요청합니다.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 사람들에게. 게다가 유대 지도자를 떠오르고 있는 예수한테 가까이 갔다가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멀리 서서 13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요. 그들은 가까이 갈 수는 없었지만 소리를 높여서, 같이 따라할게요. 소리를 높여서, 소리를 높여서 존재를 알립니다. 내가 여기 있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알립니다. 불쌍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높여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집에서, 길거리에 가다가 미친 사람처럼 한번 외쳐보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시면서도 더욱더 집중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불행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주어진 상황 속에서 애를 쓴 것이죠. 나병 환자들이 선생님, 즉 헬라어로는, 고대어 헬라어로는 에피스타타라고 불러요. 이것은 교사, 가르치는 교사로 인식해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칠 권위자로 인식했기 때문에 선생님, 에피스타타, 가르치는 교사는 또 달라요. 에피스타타라고 선생님이라고는 했지만 능력자로서의 선생님을 칭한 겁니다. 권세자로서의 선생님을 칭한 겁니다. 에피스타타, 내 병을 고치고도 남을 능력이 있는 선생님이시여 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도 아플 때마다 병을 고칠 권세자 주님, 병을 고칠 권세자 주님이라고 부르짖을 때 한번 이렇게 한번 맞춰볼게요. 헬라어보다 한국말이 쉽잖아요. 가끔 나는 헬라어가 더 좋다 그러면 에피스타타 하시면 돼요. 근데 한국말이 더 좋다? 그럼 이렇게 고칠게요. 병을 고칠 권세자 주님. 근데 너무 급하다 그러면 그냥 에피스타타 하시고. 네, 자, 그렇게 부르짖을 때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들은, 그 문둥병자들이죠. 나병 환자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내가 정말로 잘 안 될 것 같다, 정말 큰일 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가만히 있지 말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기도를 막 휘황찬란하게 할 생각 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로도 1시간 할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로도 1시간. 이 헬라어 동사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는 인간의 비참한 현실에 하나님의 자비가 부여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처지에 하나님의 자비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자비를 부어주시면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겸손하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질러서 부르짖을 때 여러분의 각종 비참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를 신경 쓰지 않고, 우리 같이 따라할까요? 제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네요. 주의를 신경 쓰지 않고, 쉽지 않아요. 주의를 신경 쓰지 않으면 미쳤다는 소리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주의를 신경 쓰지 않고 소리 지르며 간절하게 외칠 때 바로 그때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모든 병과 상황이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14절에는요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일로와, 일단 치유해 줄게. 치유가 됐네요. 그러고 나서 가서 이제 보여줘 하면 그건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근데 아직 치유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소외된 계층에 멈추시고 특별한 관심을, 애틋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소외된 계층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소외된 계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한 부분에서는 사회로부터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소외된, 순간순간 소외된 계층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가서 확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요청에 발걸음을 멈추시고 즉각 반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반응하신다고요? 즉각 반응하시는 나의 주님. 하지만 우리 또한 뭘 해야 될까요? 주님이 즉각 반응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따라할게요. 즉각적인 믿음의 반응. 감사. 한 번 더 할게요. 즉각적인 믿음의 반응. 감사. 얼마나 실컷 아프고 너무너무 아플 때 하나님이 회복하셨습니다라고 제가 이따가 또 선언할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아직도 아픈 것 같아요. 어떻게 돼? 즉각적인 믿음의 감사합니다. 아직 아파요. 어떻게 돼? 감사합니다. 근데 가다가 놀라운 치료를 경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더 간증을 할게요. 이게 무슨 엑소시스트 영화 보는 것처럼 막 여기가요, 머리에 갑자기 종기가 막 이만큼 솟아오르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밤에 제가 미친 듯이 기도했어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종기는, 여기 머리에 난 종기는 사라질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뭐 했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짝 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씻은 듯이 사라졌어요. 네.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참 하나님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손대시는구나. 여러분, 머리 쪽에 종기가 생겨봐요. 순간에 그 얼마나 두려움이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짜면 된다가 아니라 머리 신경이 모여있는 곳에 막 종기가 생겼다고 생각해보세요. 온갖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때 축사하고 감사. 축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 뭘 해야 된다고요? 감사를 그냥 미리미리 해버려요. 땡큐 해버리고 가니까 하나님은 이제 할 일이 생기셔버린 거예요. 땡큐 했더니 어떻게 해요? 이제 땡큐에 대한 답을 하셔야 될 때가 된 거예요. 밤새 만지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저는 기적을 그렇게 경험한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반응으로 감사하지 않았다면 그 나병 환자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은 피부를 보면서 감히 제사장에게 갈 수 없었을 거예요. 제사장에게 갔을 때까지 여전히 그대로라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 죽기 때문에. 맞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문둥병자가 낫지도 않고 그냥 뻔히 봐도 그대로인데 찾아왔다는 것은 뭡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농락한 게 되는 거기 때문에 맞아 죽습니다. 실제 돌에 맞아 죽어요. 율례예요, 율례.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내 피부를 보면서, 아직 낫지 않은 피부를 보면서 감사함으로 간다. 쉽지 않은 것이죠. 그들이 믿음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감사의 반응이었습니다. 주님이 가서 보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기뻐서? 아직 그대로인데 뭐 붙어 있습니까? 감사 붙어 있어요. 그러고 갑니다. 모험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서 감사를 하고 갔다라는 것은 뭐예요? 모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모험. 믿음의 모험을 담대하게 하실 때 진짜로 병이 사라지고 진짜로 우한 질고가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감사한 마음이 믿음을 뒷받침해 준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믿음을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마치 차를 우리가 뒤에서 밀듯이 미는 사람이 뭐예요? 감사한 마음. 그 다음에 감사한 마음이 믿음, 차예요. 그 믿음을 뒷받침해 준 겁니다. 엔진을 뒷받침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히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만으로는 갈 수 없어요. 여러분, 기적과 기적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적 속의 기적. 믿음 가지고 되진 않지만 감사도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감사가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냥 하고 보는 거예요. 따라할 때 그냥 하고 본다. 여기에 기적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감사를 그냥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해요.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그 믿음을 생성하게 할 원인자가 뭡니까?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는 그냥 뭐하고 보는 거다? 하고 보는 거다. 그때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으로 갔던 거예요. 감사하지 않았다면 그 어설픈 믿음으로 갈 수 없습니다. 감사부터 했더니 그 믿음이 생겨서 간 거예요. 감사를 습관적으로 하고 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를 습관적으로 하고 보는 사람, 일단 하고 보는, 지르고 보는 사람들이 되시기. 지르고 봤더니 내 안에 뭐가 생겨? 믿음이 생겨요.
네, 그런 역사를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무작정 달려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원을 부르짖었으면 바로 각종 감사의 반응을 먼저 하세요. 각종 감사의 반응을 할 때 믿음이 수여되고, 절대 믿음부터 가지고 감사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감사부터 지르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겨요. 자꾸 얘기합니다.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여러분을 치유와 회복으로 이끄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는 소리 하면 돼요, 안 돼요? 뭐부터 했었어야 돼요? 습관적으로 감사부터 하면 믿음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못한다라는 소리는 안 되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감사를 하고 생겨진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공식을 좀 신앙생활에 우리가 좀 끼워 넣는다라면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15절에는 그러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그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고 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심쿵했어요. 이 사람이 미쳤나? 맞아 죽으려고.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그렇게 돌아왔다라는 건 유대 지도자들의 표적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신격화시키는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가장 먼저 맞아 죽을 사람이 되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16절에는 그리고 그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나머지는 소위 화장실을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처럼 먹튀였던 것입니다. 먹튀가 뭘까요? 요즘 나오는 은어인데 그냥 먹고 튀었다라는 은어입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다시 와서 감사드리기 싫었던 걸까요? 아니에요. 감사드리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에요. 너무 정치적이었던 거예요. 좀 우리 같이 따라할게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다 판단하고 내 사돈의 팔촌까지 연결돼 있고, 사돈의 팔촌까지 뭐가 아니면 제사장하고도 연결돼 있고 다 연결돼 있거든요. 골치 아프기 싫은 겁니다. 감사하기 싫은 거예요. 대단히 정치적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정치적이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만 사이에서 정치적이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율을 맞추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기분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정치적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눈치도 보시지 말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유대인 지도자들이 나사로 사건으로 신격화된 예수를 죽이고 싶어 하는데 자기들의 그런 나병은 뭐로 생긴 죄요? 죄로 말미암아 누가 준 병입니까? 신이 준 병이잖아요. 하나님이 준 병. 누구만이 고칠 수 있는 병으로 인식됐어요? 하나님만이. 그런데 예수로 인해서 고침받았다는 자체가 뭐예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직격탄인 것이죠. 직격탄.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병이었으면 괜찮은데 내 문둥병을 고친 사람이 예수라고 하면 나 죽이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너무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문제를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건 심각해요. 그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왜 감사를 못했을까? 이게 아니라 죽기 싫어서 감사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10만이 용서할 수 있는 죄의 병을 고쳤다고 떠들고 다니면 다시 목숨이 위태로울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정통 유대인들이고 그게 바로 기독교인들이고 그런 것이죠. 정부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있고 정부 각 부처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독교인으로서 그 상관의 비율을 못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각오해야 되는데 각오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오래 살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 사람들의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통으로 신앙생활 했습니까? 정통으로 신앙생활 했다고 자부한다면 한 번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당집에 다니는 사람들, 무당집에 다니는 들락날락하는 사람들도요, 용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떠들고 다닙니다. 여기 용하대, 저기 용하대, 떠들고 다닙니다. 하물며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능력을 경험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미친 듯이 시간만 나면 증거하고 다녀야 됩니다. 불신 가정에서, 불신 직장에서 그 상사에게 또 거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게 기독교인이. 그거 없으면 내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17절,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분명히 다 깨끗함을 받았을 텐데 받지 아니하였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라고 예수님도 알고 계신 거예요. 나머지 9이 목숨이 두려워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이 사마리아 이방인 외에는 목숨 걸고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정말 없느냐? 그 말은 뭘까요? 내가 너를 이해한다, 너희를 이해한다 할까요? 아니면 이해할 수 없다 할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이해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목숨 걸고 공개적으로 나를 찬양했었어야 된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여러분이 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공개적으로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믿음이 연약해서라고 변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를 바라지만 여기서는 무슨 뉘앙스예요? 내가 여기서 자비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했었어야 된다? 목숨을 걸고 찬양했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아직 이 사람들이 경험은 했지만 이 10사람이 다 예수를 믿는 그 구원의 믿음으로 예수님께 터치됐을 뿐이지 구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했던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예수를 뭘로 인정했습니까? 신이요, 참 신이요, 하나님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필 사마리아인이었어요. 목숨 걸고 그렇게 돌아와서 뭐라 그랬냐? 예수를 신으로 당신들 다 죽이든 말든 상관없다고. 나는 신으로 인정하겠다고. 그때 신으로 예수를 구주로 인정한 거죠. 그 사람에게 뭐랍니까? 일어나 가라. 9사람은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 이르렀다면 분명히 왔을 것이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다시 늙어서 죽고 영원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너는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야? 나를 참 신으로 인정한 너, 일어나 가라. 너의 목숨 건 감사가 너의 영혼까지 구원하였다라는 증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가능성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가 감사함으로 서로 함께 축사할 때 우리의 축사는 그 감사에 힘입어서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함을 가지고 이제는 공격하면서 공식대로 행한다면 공격적으로 마귀에게 공격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적 권위는 선포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불법적인 귀신의 질병 것에 쫓겨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만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마귀의 대문을 밀 때 영적으로 풀림을 경험하게 달라고, 감사함으로 그 마귀의 대문을 밀어버릴 때 병고침과 급한 일들이 해결되는 역사를 그 시간들 안에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먼저 짧게 기도하고 제가 그 다음에 또 손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함으로 모든 것들을 신유받고 병고침 받는 진짜 그리스도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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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를 하고 봅니다.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그 감사함으로 형성된 믿음으로 내가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것 가운데서 우한 질고와 근심과 불신앙으로 인한 모든 것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를 부르짖고 봅니다. 감사가 불러오는 기적이 내 삶에 넘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픈 곳에 손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손대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우한 질고와 질병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 아래서 감사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권능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가 감사함으로 명령하노니 내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감사함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 안에서 내가 감사함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 안에서 내가 감사함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모든 더러운 권세는 영적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고 감사함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권세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권능 안에서 내가 감사함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이 시간 모든 질병은 우리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두통과 목 디스크와 수면 장애와 우울증, 전립선염, 치매, 코로나 증세, 혈관 종양, 그 다음에 이 자살의 영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천식과 자살의 영과 두통과 목 디스크와 수면 장애, 우울증, 전립선염과 치매, 코로나 증세, 혈관 종양 감사함으로 명령하는 떠나갈지어다. 내가 감사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천식과 이 자살의 영과 두통과 목 디스크와 수면 장애, 우울증, 전립선염, 치매, 코로나 증세, 혈관 종양 근원적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권능 안에서 감사함으로 내가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천식과 두통과 목 디스크와 수면 장애와 우울증과 자살의 영과 전립선염과 치매, 코로나 증세, 혈관 종양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는 자살의 영과 천식과 두통과 목 디스크와 수면 장애, 우울증, 전립선염, 치매, 코로나 증세, 혈관 종양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권능 안에서 감사함으로 명하노니 두통과 자살의 영과 천식, 목 디스크, 수면장애, 우울증, 전립선염, 치매, 코로나 증세, 혈관 종양이 근원적으로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권능을 명하되 감사함으로 내가 감사한 중에 명하노니 두통과 천식과 자살의 영과 목 디스크와 수면장애, 우울증, 전립선염, 치매, 코로나 증세, 혈관 종양 근원적으로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감사함으로 명령하노니 천식과 자살의 영과 두통과 목 디스크와 수면장애, 우울증, 전립선염, 치매, 코로나 증세, 혈관 종양 근원적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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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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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시간 혹시 예수를 믿었으나 또는 내가 정말 예수의 이름 앞에 공식적으로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품으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흘리신 보혈로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대고 축복할게요. 사랑하는 자여 나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앞뒤 잡아 바라보면 축복할게요.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부모 형제를 총하는 소환해서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희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사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 감사함을 표현하는 가운데 목숨으로 재정으로 이렇게 또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과 주장과 성경과 11조로 각종 11조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린 것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1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모든 것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가운데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향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할렐루야.
원래 오늘 전도를 하기로 했는데 비가 오는 관계로 또 한 주간 미루겠습니다. 교제를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오랜만에 박소연 집사님 나오셨네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혹시 부담스러우면 자주 나오세요. 네, 11월 20날 추수감사 주일에는 저희 교회 1주년 창립 예배입니다. 어떻게 하면 간단하면서도 의미 있는 우리가 시간을 가질 수 있을지 한번 같이 또 우리가 오늘 김밥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같이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같이 생각해보고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나고 항상 커피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커피 타임이죠. 같이 교제하는 시간이 교제실에서 있습니다. 혹시 방언에 대해서 알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방언에 대한 강의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함께 기도로 동참하시는 주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영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하여서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먼저 감사를 습관적으로 행할 때 생겨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감사를 통한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영원한 권세, 그리고 이제 역동적으로 내주 감동하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네. 커피 브레이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